절대로 북한 당국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지도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딜 가나 세계 지도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꿈꾸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세계 지도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 김씨 왕조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중심 국가고 선도 국가고 그런 이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거죠. 백두혈통이 이 김씨 왕조가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의 혁명가 그런 가문이다. 그런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도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먼저 지도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특별히 그냥 지도가 아니라 이 영적 지도, 영적 도회. 일본이나 캄보디아나 어떤 제3세계를 가면 우리 선교팀에게 첫째 날은 항상 조별로 나뉘어서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좀 그려와라. 영적 도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떤 종교적인 시설과 그런 사당들, 신당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스케치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정탐해 오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영혼의 좌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혼의 영적 지도를 보여주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지도를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저는 계시록 12장 말씀을 이제 자주 묵상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지금 또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력의 정체성, 영적 지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인 신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를 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해와 같은 찬란한 영광이에요. 발에는 달과 같은 은은한 하늘의 영광을 두르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한 여자를 봅니다. 이게 이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계시를 왜 주셨을까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가타금 침침한 동굴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량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실제 나의 신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여자 크리스찬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성경은 여성으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런 여성의 정체성으로 신앙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언약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주로 그렇게 여성을 통하여 교회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 지상의 나의 신분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스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에 있어서 또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영적인 신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 어떤 왕자가 허드렛 일을 막 하면서 소똥을 치우고 농사일을 하고 한다고 그런 시골의 비천한 농부가 아니죠. 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나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해와 달과 12별의 관을 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계시할 때 성경에 해와 달과 11별이 등장한 곳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거의 80% 이상이 구약 성경을 모티브로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량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박해 가운데 지금은 카타콤의 그 동굴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의 영혼의 실제의 정체성이 이런 모습이다. 해와 달과 11별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는 세상의 대단한 명품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명품 영광을 입고 있는 존재. 그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계시는 창세기 37장에 한 사람의 꿈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누가 꿈을 꿉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그 요셉의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아버지는 유목민입니다. 잊혀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여전도의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의 눈에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이 지상의 모습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상의 신분, 천상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해와 달과 12별의 간으로 하늘의 영광을 옷 입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너는 나의 세굴라, 나의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할 우리의 이 말세 성도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의 정체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요 뿌리가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영적인 실체인데, 사단은 어떤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영적 실체를 어떤 불경을 읽어보세요.
노는 맹자 다른 어떤 책이 사단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의 유일무이한 구절이에요. 사단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그가 어떤 존재냐 하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머리가 7이다. 이건 지혜자다는 거죠. 뿔이 10이다. 7과 10은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대단한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는데 이 악의 실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사람들이 너무 혼돈합니다. 그러나 마치 패션쇼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앙드레 김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 모든 패션의 주인이죠. 주인공이죠.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공고와 눈물과 아픔과 죄와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간영합니까? 이 모든 죄를 잉태케 한 죄의 아버지, 죄의 근원, 악의 근원이 등장하는 거죠. 그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체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떨 필요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 앞에 이미 그의 머리는 권세는 깨뜨려진 존재지만 성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그는 더 이상 분깃이 없는 존재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그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주 불심이 특심한 보살이셨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열심히 대구에 팔공산에 가서 빌었답니다. 진짜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영원한지. 이야기도 대구 팔공산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팔공산 갑바위를 배신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팔공산 갑바위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간다고 해요. 때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이런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 정치로 가면 신비하게 막 맞추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7머리요 10뿔의 지혜자요 권세자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실 때 마귀도 술사도 흉내냅니다. 첫 번째 애굽의 강을 피로 만들어 두고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막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거, 그거 애굽 술사들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셋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를 못 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단은 늘 그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악단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숨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늘 흉내내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세계를 바라보면 결국은요, 저 공산주의나 세상의 모든 문명과 종교와 체제는 결국 기독교의 해적판이에요. 기독교를 흉내낸 해적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이 사단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첫째는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계시록 오늘 12장 9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미혹의 도구는 꿰입니다. 꿰.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꿰. 이 꿰이라는 단어, 이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본질의 뜻은 방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하는 사단의 속성은 정함이 없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혹시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가운데 봉선동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늘 방황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꿰어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방황하게 만듭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오늘 여기 인기가 있다니까 이 일을 해보고, 저거 인기가 있다니까 저 일을 해보지만 허무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방황해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징이 뭐냐? 분명한 인생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목표가 생기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표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막 방황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너 뭐하냐? 우리 애가 달라졌어. 은혜 받으면 애가 달라집니다. 엄마, 나 공부할 거야. 나 목표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 그게 변화된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자,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의 이 꿰, 오늘 내 가운데 사단의 꿰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내가 정한 마음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명한 표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좌표를 설정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사단이 두 번째 쓰는 도구는 참소라는 도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밤낮 형제들을 여기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참소라는 말은 정죄입니다. 정죄. 끊임없이 내 생각 가운데, 야, 난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유, 뭐 되는 게 없네. 이런 정죄의 목소리가 늘 나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휘감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영혼 안에 사단이 주는 이러한 참소, 정죄의 음성이 들리거든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의 정죄함이 십자가에서 다 it's finished, 해결됐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예배 때 한번 설교했죠. 고대 헬라인들은 채무정서를 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것을 갚은 이후에는 그 채무정서를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이거 끝났다, 지불되었노라, 이 채무정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노라, 못을 박으면서 그 채무정서의 무효함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목자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정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정죄를 It's finished, 내가 지불하였노라, 내가 값을 치렀노라, 너는 이제 자유한 자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염치 없지만, 주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예수 앞에 나와서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은 늘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이 쓰는 전략은 세상 풍조라는 도구입니다. 여기 말씀 15절에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여기 나오는 이 물은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그냥 우리의 문명의 터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사단이 간교하게 이 세상 풍조를 일으킨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직접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17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과학주의, 인문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철학들. 그럼 오늘 이 시대 그런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 물을 먹고 있어요. 내가 보는 유튜브 컨텐츠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언젠가 어느 작가분 소개로 책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한 번 한 번 읽어볼 때마다 다 휴머니즘이야.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간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 나도 모르게 그런 책들과 문화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 강연들 듣다 보면 그런 물을 나도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19세기 이후에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세상 풍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진화론이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의학 전 영역의 이 사상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물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20세기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민족주의 이런 풍조들이 일어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없다. 동성애와 물질 만능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이제 AI 시대, 인간이 하던 모든 것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성 상실의 극도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인 지상주의 시대, 무도덕주의 시대, 이런 극도의 방종주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또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예배 가운데 그래도 이런 날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고 또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성도에게는 그러면 어떤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가? 세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첫째 무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세 성도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가장 중요한 첫째 무기,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내 모퉁이에 있는 뿔에 발랐어요. 그것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속죄케 하는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그의 피를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 찬양하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찬양할 때 얼마나 내 영혼이 막 은혜가 임하는지.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온 가문이 그야말로 제사 무더기예요. 제사 무더기.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러니까 그 가문의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그래서 집집마다 이모, 삼촌, 고모집 보면요, 본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가문이 그냥 귀신 단지 귀신 놀이터예요. 집집마다 그냥 무한질문 없는 집안이 없고 사연 없는 집안이 없고. 특히 9월 9일 날, 9월 9일 날은 쭉 뭐 이렇게 뭐 이제 증조 할아버지 무슨 제사 지내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 제사 모아가지고 그냥 9월 9일 날 지낸대. 그냥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날은 막 다 이제 형님들 집안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막 음식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도 가가지고 음식을 도와주면서 틈만 나는 대로 하여튼 방방곡곡 다니면서 살짝 몰래, 주여 오늘 주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고 이 자리를 주의 보혈이 생명의 역사에서 귀신 역사들이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 딱 닫고 또 나오는 척, 모른 척. 그리고 또 열심히 양파 썰고 또 틈만 나면 또 파게. 그런데 목사님, 희한한 일이 보여요. 어느 날 그 형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동서 누구, 아니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아버님 제사를 드렸는데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배가 고파서 혼났다. 왜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어르신 이렇게 완전히 홀쭉이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대접해가지고 제사 음식 준비해 드렸는데요, 아니다, 내가 막 그냥 배가 고파. 그래 이 집사님이,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영도 무슨 아버님의 영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 이상하게 이제 소문이 들려요. 이분이 그렇게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니까 집집마다 이제 들리는 소식이 평강이에요. 은혜예요. 야, 이 집안에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저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용사가 한 사람만 일어나도 가문이 변합니다. 가문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겨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성령의 검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한 구절의 우리 말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매일 말씀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누가 보내주시나? 김남희 전사님 보내주시나? 아니랍니다. 추적 60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아침 먹기 전에 저는 100번씩 쫙 입으로 이제 선포를 100번씩.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막 영혼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온갖 잡생각, 염려, 근심, 걱정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시간을 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 영혼의 3대 고지거든요. 이 고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조혜련 씨,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 최복순 성도님, 이분은 나이가 77세고 평생을 우상 섬기고 살면서 온몸에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의료기계를 막 몸에 차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산 송장 같은 자신의 몸인데 뭐라고 간증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분은 사랑하고 말씀이 그렇게 꿀속이처럼 나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모든 병도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이가 이제는 80이 넘어가시는데도 한 번씩 이렇게 TV 나오시는 거 보면 막 세월을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훈련. 오늘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를 훈련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우리의 지성도, 역성도, 인격도, 전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에서 또 오전마다 있는 제자훈련 공부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신분은 아직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 반드시 언젠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또 꼭 마음에 새기고, 비록 우리의 대적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고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